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좀 읽어보신 분이 아는 대로 더 좋은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장이 읽어가 보면 더 좋은이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유의하면서 오늘도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로 해야 하리라. 더 좋은이란 말이 이게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요 세상 끝은 이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한번 오셔서 초림하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떨어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 마지막에는 이제 재림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스도의 세 번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세 번 나타나심. 이 세 번 가운데 이제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번은 영적인 나타나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세 번 나타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로 해야 하리라. 여기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 이것은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의 원형인 하늘들 그 자체입니다. 하늘들 그 자체야말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참된 성소지요. 따라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 곧 모세가 만든 성막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정결케 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없앨 수는 없었잖아요. 참된 성소인 하늘들 자체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더 좋은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더 좋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 참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찬찬히 확인해 봄으로써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소망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세 번 나타나심.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나타나심, 곧 초림 때입니다. 초림입니다. 이 과거에 나타나심은 오늘의 본문 말씀 25절, 26절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짐승의 목을 쳐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제물이시므로 해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만약 해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지낸다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분께서 무수히 고난을 당하셔야 했겠지만 그분은 세상의 끝에 단 한 번만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그 펴놓은 데서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해마다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첫째 성막은 성소를 말하고 둘째 성막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자세하게 제시된 제사 행위, 곧 예배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그 뒤 히브리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구약의 성막과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모형일 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5장 45절이 보여주는 그대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하늘들의 모형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시기에 아직 하늘에 있는 그 진짜 그 성막의 모형을 본 적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습은 우주의 구성 요소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다시 그 뒤에 9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 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구약시대의 성막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단번 속죄사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제사는 매년 속죄를 위해 드려졌는데 그들이 아무리 많이 제사를 드려도 그들의 양심에 관해 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행위는 양심까지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피 제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해결했지만 그들은 다시 죄를 짓게 되고 써드린 제사가 무효가 되어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라는 행위로 죄를 용서받아야 했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단절될 때까지는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시대의 누군가가 행위로 죄 용서를 받으려 한다면 그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역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구약의 예배는 여러 가지 규칙, 규례들이 다 포함됩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 물론 정결례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역의 때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개역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자신의 피를 들으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지시던 때를 이제 개역의 때라 이렇게 한 것이죠. 자신의 피를 더 좋은 제물로 한번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낡은 모든 제도들은 개역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그들이 과거에 드렸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요 부분은 이제 호세아서의 인용인데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더 좋은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낡은 제도들은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여전히 개혁이 되지 않은 채 과거의 낡은 제도에만 얽매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4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우리가 보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하셔서 이제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자신의 피를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낡은 제도들을 일거에 개혁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새롭고 사한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바로 그 방법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안 오시고 아직도 구약시대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짐승을 잡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옛 것들을 개혁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한 제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 번 나타나심.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심, 곧 현재의 나타나심입니다. 이게 좀 영적이라고 제가 앞서 힌트를 드렸잖아요.
이 현재에 나타나심은 본문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로 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 이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늘 자체가 모세의 성막의 원형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손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그 성소야말로 참된 성소라는 것. 하늘들에 있는 것들은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땅에 있는 것들, 그 성막은 이것들의 모양을 따른 모형이라는 것. 다섯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참된 성소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이런 이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온전히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랬는데요. 이제 이 구절은 하늘에 모세가 만든 것과 같은 성막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 하늘들에 있는 성막은 모세가 만든 성막보다 더 크고 온전합니다. 이것이 곧 하늘 성소로서 하늘들 그 자체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하늘들의 모양에 따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로 지성소에 나아가 속죄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피로 하늘들과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죠. 그 다음에 기품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물층을 말하는 거죠. 유리바다입니다. 그 기품을 통과해 참 지성소인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대로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피 뿌리심의 모형이 됩니다. 알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사건은 온 우주적 사건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가 되는 유리바다는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로 붉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나오지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 해서 나오는데요. 이 유리바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해서 올라가신 곳이며 다시 통과해서 재림하실 곳입니다. 유리바다가 이게 절대 영도로 얼어있기 때문에 절대 영도로 물이 얼면은 쇠보다 더 단단한 곳입니다. 사탄도 거기 뚫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곳이 바로 이곳이고, 다시 통과해서 재림하실 그곳이 바로 유리바다입니다. 성도들 역시 휴거될 때 이 유리바다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바로 이 유리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영원한 피 흘리심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그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이 영원한 피는 한번 흘려진 후 또다시 반복해서 흘려져야 할 필요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피는 한번 뿌려졌을 때 그 자체로 영원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영원한 유효성이라는 것은 믿음의 근본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믿음의 근본 사항입니다.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인데 그게 믿음의 근본 사항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이 말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단에 속하는 겁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은 역시 믿음의 근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본주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디엄이라는 미국 박사는 1977년에 쓴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육신 속에 있는 혈관에 흐르고 있는 그 붉은 핵체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의 문자적인 피 자체는 영적인 중요성이 전혀 없다.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는 단지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 책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의 이 말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인 그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책자를 쓸 자격도 없었고 그걸 써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연히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러한 불경건한 것을 그는 자기의 책에서 말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의 피는 웬만한 저수지 하나도 붉게 물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그 저수지가 얼마 떨어진 곳에 하나 있는데요. 그 저수지 그거라 해도 한 사람이 자기가 동맥을 잘라가 그 피를 다 쏟고 죽는다 해도 그 물빛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임으로 해서 태평양의 30억 배에 해당하는 유리바다를 온통 붉게
물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최소 태평양의 30억 배인 그 유리바다를 물들이며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뒤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올라 그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실시간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살다가 보면은 무심코 욕도 할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즉시 죄 지은 걸 깨닫습니다. 그럼 깨닫자마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변호인으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 사람, 저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조언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대면하는 상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던 날 이미 천상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앉혀졌잖아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마귀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이 마귀가 해롭히려고 할 적에는 손대지 마. 거기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하고 인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마귀는 손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데 반하여 마귀는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우리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오른편에 항상 있어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은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하고는 딱 중지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잠깐 거기 손대지 마. 이렇게 딱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스가랴 3장 1, 2절을 찾겠습니다. 스가랴 3장 1, 2절. (3장 1, 2절)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여기에 사탄이 오른편에 서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른편에 항상 사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활하지 않으면 사탄이 순식간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한은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그때마다 우리 앞을 막아서려는 마귀를 가로막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변호하시며 우리 앞에 나타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나타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세 번 나타나심.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나타나심, 곧 재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번째는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 영적인 의미까지 합해서 이제 하면은 이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죄 없이 한 번 들어져 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일반적인 진리로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 원리가 본문에 제시된 목적은 28절의 죽으심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뭐한 것 같이 뭐뭐하다. 이런 이제 방향으로 직유법을 매개로 해서 28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거기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뭐 전혀 예외가 없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등은 두 번 죽었지요. 에녹은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한 번 죽었으나 무덤이 없고 1500년 후에 변형산에 나타난 바 있으며 대환란 때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 죽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으나 대환란 때 돌아와 죽을 것이므로 한 번 죽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바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죠. 우리 모두의 희망인데 설사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확실히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신다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또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먼저 변화된 몸을 입을 수 있는 또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것까지 합하면 세 번째가 된다고 했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죄 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초림 때 그분에게 주어졌던 죄들은 그분이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초림 때 저주가 되셨고 죄가 되셨으나 재림 때에는 그분에게는 어떤 죄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니고 지옥으로 가셨고 그 모든 죄들을 거기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옮기시고 지옥에 내려놓으셨기에 우리에게 죄가 제거된 것이지요. 따라서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게 나타나셨고 재림 때는 그분이 죄가 없이 나타날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그 1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이제 그
성도들이잖아요.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이 말씀의 칼이죠.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절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 옆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곳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그분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며 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신실과 진실과 의의 심판에는 죄가 깃들 곳은 없습니다.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한 이름은 그분의 이름이지만 너무도 거룩하여 현대의 어떤 유대인도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그 자음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성당 같은 데 이런 야훼 이러기도 하는데 이것은 실제 그 이름이 아닙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거는 모음을 붙여 우리가 함부로 발음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에요. 피에 적신 옷은 2억의 기병대를 발 아래 짓이긴 모습입니다. 막 2억 명의 군대를 발로 주님께서 짓밟으셨기 때문에 이제 피가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목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알게 하는 거죠. 재림하시는 주님은 결코 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군대는 거듭난 성도들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대목은 교회가 병사로 징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밝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달과 해 같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군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말탄 군인입니다. 이때 그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죽지 않으며 쓰러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말들을 타고 출전합니다. 그들의 맨 앞 선두에 서신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한다면 그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군대 가운데 우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자원하여 담당하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를 지옥에다 옮겨 놓으셨고 현재는 하나님 우편의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를 실시간으로 나타나셔서 변호하고 계시며 미래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군사된 우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다 함께 이 엄청난 소외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